성경의 신명기 2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축복의 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인데 축복의 4배가 저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4가지의 교훈을 줄기로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해가 돋는 해돋이를 바라보고 일출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종 비결을 대면서 거기에 운수를 옵니다. 세상에 답답한 것이 잡아서 삶아서 먹을 문어한테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점을 치게 합니까? 말도 되지 않죠. 무슨 참새가 자기 인생을 점을 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곳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위엄을 주시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부귀가 하나님에 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산뜻한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를 온 가족과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떨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반드시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 속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유행어로 얼굴 이쁘면 얼짱이라고 합니다. 그 얼굴만 이쁜 거야.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심령이, 신앙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신짱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신앙이 짱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한번 주먹 쥐면서 한번 자기 선언 앞에 나는 신짱이다. 신짱이다. 나는 신앙이 짱이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우등생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본래 복이라고 하는 말에 구약성경에 보면 이 말은 사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다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임하여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면 따라붙었다, overtake. 그리고 이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 accompany.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이 복이 너에게 달려붙었다, come upon. 그 복이 너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게 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런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자석에 자력에 쇠붙이가 달려붙듯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달려붙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여러분, 신앙의 나무에는 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해피추리라. 크리스마스 추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피추리가 있어요. 신앙이 우등생인 사람은 가장 귀한 축복을 그에게 다 달려붙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말해하지 않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준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 보세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3절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그 복이 임합니다. 4절 자녀의 축복이 임하고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5절 생활과 건강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6절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이룬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너에게 안전한 보호의 축복이 임하고 승리의 축복이 임하. 저 대적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하게 승리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10절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12절 말씀 하늘 창구를 열고 내게 복,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너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13절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사람에게 존경받게 하고 명예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외면적인 축복, 외형적인 거, 현세적인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면적이고 내세적이고 신령한 복도 다 주신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그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 예수 믿고 죄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승리하며 살다가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말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역사사들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생이 사막처럼 험하고 메마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 오아시스를 보듯이 하나님이 마카리오스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오아시스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신앙의 우등생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우등생이 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돼요. 그 신앙의 기초가 1절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초등학교 학생이요 13살 된 초등학교 학생이 국민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성경 필사를 해갖고 가장 아름답게 글씨를 써서 드디어 어제 보니까 시상을 받았어. 85세 된 권사님이요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3권을 썼어요. 그걸 전시해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왜 읽고 왜 쓰고 왜 암송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자에게 복을 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식 신앙이다.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말씀하시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에 대한 경고가 계속 4배나 많은 분량으로 무시무시한 저주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춥고 길은 미끄럽고 눈길에 어린 자녀 밖에 나가요. 7살 8살 막 장난꾸러기들 나가요. 야, 차 올 때 차 조심해. 차가 막 다니고 할 때 너 그 차도에 막 미끄러울 때 거기 가지 마. 엄마는 또 잔소리. 내 말 들어. 인도로만 가. 까불지 말고. 까당 미끄러지면 차도에 떨어져. 여러분 왜 이렇게 잔소리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도에게 잔소리를 4배나 경고를 하면서 염려하고 반복하고 계속하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를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기가 막힌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 한 사람이 야베스의 모든 가정을 다 축복으로 이끌듯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전부가 다 나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성민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12절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넌 꾸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한다.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은 2개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몬 산에부터 그 높이가 9,000피트 이상, 여러분 그는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를 통과해 내려옵니다. 거기는 물이 늘 넘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온 물이요 계속 요단강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나가다가 저 밑에는요 사해 바다, 얼마나 호수가 큰지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해 호수지요 사실은. 근데 물이 들어갑니다. 그냥 물이 들어가면 계속 물이 넘쳐날 텐데 안 그래요. 들어가면서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이 물은요 어떤 바다가 됩니까? 지상에서 가장 낮은 면에 그런 소금 바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 데드시, 죽었다. 고기도 살지 못해, 어부들도 없어요. 소금 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가? 우리는 축복 관리 능력이 뭐냐? 받기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받은 축복을 관리하? 오블리스 노블레제, 그 말 있잖아요.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지식을 받았습니까? 재주를 받았습니까? 물질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명예를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씁니까? 그냥 여기다 저축하고만 있습니까? 썩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겠어요? 배운 사람은 그것을 마음껏 가르치려고 교사들을 하고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부에서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배운 거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만히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이 있어요. 이 축복받은 것을 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역사를 쭉 보잖아요. 구한말 민비와 대원군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청나라를 따를 것이냐 일본을 따를 것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사람들이요 분별력을 가졌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객기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여객기는 계속 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착각이 느끼지 않지만은 바다와 하늘이 접경서에 있는 곳을 갑니다. 그러면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뒤집혀지면요 이때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투기는요 착각을 일으킵니다. 전투기 파이로트 조종사들이요 전투기를 가다가 막 뒤집어 갑니다. 막 회전을 막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라요. 그럼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몰라요. 그 올라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판단으로 절대로 비행하는 전투기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볼 것이 뭡니까? 계기판의 바늘 끝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착각이 있어요. 인생을 비행하면서 인생 착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의 나침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축복의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파를 하라. 축복은 특권인 동시에 부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실천하고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백화점계의 수천 개 백화점의 주인인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라는 19세기의 사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3살 때 자기는 교회 골목길을 들어오는데 부자들은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부자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올 때는 길이 질퍽질퍽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골목길이 너무 질퍽거려요. 13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13살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다 압니다. 질퍽거리는 이 들어오는 교회 골목길, 너무도 가난한 존 워너메이커, 이 소년은요 자기가 벽돌 공장에 취직하는데 한 700센트 700원 1달러도 아닌 7센트 700원. 이 가난한 소년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13살 때 질퍽거리는 교회 골목길 들어가는데 부자들은 마차 타고 막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은 거기 질퍽거리는 데를 걸어 들어가야 돼. 벽돌 공장 주인한테 내가 받을 월급에서 벽돌 몇 장씩을 빼버리고 내가 몇 장씩을 사다가 그걸 갖다가 길을 깔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에 2년이면 이 길을 다 깔을 것 같이 생겼어. 어린 소년도요 다 생각. 2년이면 이 골목길 예배당 들어가는 길을 다 깔을 수 있다. 전에 우리가 법원 앞에 있는 구성전에 있을 때 거기가 그 질퍽거리는 길이었어요. 비가 오면 얼마나 질퍽거리는지. 그래서 주일날 아침은 전 베니아판을 갖다 깔았어요. 공사장에서 갖다 베니아판을 깔아놓으면요 거기를 밟고 교인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밟고 오신 분 여기 많아요. 그 월요일날 되고 화요일 되면 햇빛이 또 비칩니다. 그럼 베니아판이 일본어로 베니다가 그게 햇빛에 비치면 쉬입니다. 쉬면 다시 그걸 거꾸로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냐면 베니아판 앞뒤로 뒤집는 게 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질퍽거리는 거기에다 이제 벽돌을 깔기 시작합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났어요. 목사님, 저 13살 먹은 소년이 지금 예배당 골목에 벽돌을 깔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부자들은 마차만 타고 하면 됩니까? 항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에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13살 소년의 그 헌신이 전 교인을 갖다가 마음을 뒤집어서 한 달 만에 그 길을 다 벽돌길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 소년은 하나님이 준 그 헌신의 마음을 일평생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백화점 하나만 가지고, 아마 홈플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부자일 텐데, 그런 3,000개가 넘는 백화점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됐어요. 존 워너메이커.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를, 그 아름다운 큰 예배당을 봉헌하고 성전을 다 헌당하는 그날, 13살 어린 소년 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런 벽돌 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요, 정치까지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었어요. 자기의 참모가, 누가 장관이 좀 돼서 이 어려운 경제를 좀 잘 도우려면 역시 경제계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될 텐데, 누가 이 경제에 노하우가 있을까?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가난한 소년이 백화점계에 수천 개 백화점을 갖는 백화점 주인인데 저 사람을 쓰자. 장관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거부당했어요. 그건 왜냐? 첫째는 주일 성수. 만약에 장관이 되면 내가 국가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두 번째, 내가 교회학교 교사인데, 교회학교 교사, 초등학교 초등부 교사인데 내가 만약에 장관 되면 그거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와 합의를 합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 보장해주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보장해주면 하겠냐고. 하겠다고. 드디어 장관직을 수락했어요.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관이 중요하지. 아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합니까? 장관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큽니까? 틀립니다. 그 말은 틀립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이야 4년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세상이 주는 거지만은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내 본 직업은 교회학교 교사요, 장관은 부업입니다. 자기가 장관이니까 워싱턴에서 장관실에서 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자기의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필라델피아까지 옵니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얼마나 먼데?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하는 거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는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해서 85세에 소천할 때까지 67년 동안을 교사직에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준 그 직책이 귀해서. 여러분, 장관은 부업이고 교회학교 교사는 내 본업이다. 얼마나 멋있는 일생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것이 자기의 일기장에 자기의 하나님 말씀이 자기 선구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 신앙의 우등생 되면요 일생이 승리합니다. 신앙의 우등생은 우리 인생의 우등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완전히 시골스러운 단어를 하나 말씀드려요. 야물딱지게. 신앙생활 야물딱지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야물딱지게 하자. 제가 앞에 어떤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뒤에다가 야물딱진 신앙생활, 야물딱진 신앙생활 그렇게만 붙이세요. 저는 정답도 다 가르쳐주고 문제를 내겠어요.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자. 한번 시작. 자,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제 하나,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주먹 주세요.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유야무야 하지 말고, 어리비리 하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말고, 문기적거리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박수. 야물딱지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우등생이 되시면 인생의 우등생이 됩니다.